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 포로가 된 장로들 중 살아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다.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관리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을 통해 전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너희는 집들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는 꿈에 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니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 포로가 된 장로들 중 살아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인가?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대상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아직 살아남은 장로들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2절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군중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후에 2절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관리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여고니아 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제2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 많은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과 왕의 어머니와 궁중관리와 고관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이 기술자들 또 대장장이들 아주 기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훌륭해도
유다를 위해선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때,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을 통해 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엘리사와 이 그마랴를 지금 사신으로 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낼 때에 이 예레미야가 그 편의 편지를 써서 좀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기 사반의 아들 엘리사라고 했는데 이 사반이 누구냐면 그 요시아 왕 때 그 왕이 그 종교개혁할 때 협조한 그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했는데 이 힐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시아 왕이 개혁할 때 그 왕을 돕던 사람.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유다와 이 바빌로니아 그 사이의 왕래가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편지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침 시드기야 왕이 두 사신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 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 전하는 이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닌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 해야 할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5절에 너희는 집들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집들을 짓고 살고 또 전원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바빌로니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금방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집도 짓지 말고 전원도 가꾸지 말고 그저 여기 있다가 이제 금방 돌아가니까 그들의 그 책임을 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집들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전원도 가꾸라는 거예요. 그 열매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대충 살다가 금방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이거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책임을 다해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에게 책임 맡긴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정주부는 또 집안일 열심히 하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6절에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어요.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다시 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70년 동안 헤어지니까. 그래서 재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재혼해서 아내를 취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는 것.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비록 이것이 바빌로니아지만 거기서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 세속화가 아닌 교회가 이 빛의 사명, 등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이곳으로 예수 믿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전도의 사명 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받은 자들은 이제 바빌로니아가 속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속히 멸망당하고 너희는 이제 속히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대충 살라는 거예요. 대충.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또 뭐가 있죠? 바벨로니아가 편안하도록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바벨로니아 나라가 편안하도록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가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8절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니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제 2년 안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8장 3절. 3절 2년 안에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곳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 바벨로니아가 금방 멸망당할 거다. 지금은 우리가 잠깐 이곳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집도 짓지 말고 전원도 가꾸지 말고 열매도 먹지 말고 여기서 다시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이제 2년 있다가 가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게 돌아갈 것만. 그러면은 대충 삽니다. 대충. 보통 우리 지금은 이제 오래된 일인데 우리 한동안 그 이민 많이 갔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는 경우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저도 뭐 한 2, 3년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민 갈 날이 딱 정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도 자기 할 일 해야 되는데, 아니 미국 가서 잘하면 되지. 잘하긴 뭘 잘해. 여기서 못하면 거기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충 게으르게 살아요. 아, 미국 가서 열심히 살지.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아요? 제가 그 생각이 다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교 다 떨어지고, 그 다음 미국 가면 학교 또 떨어지고,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 미국 가면 또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와 같이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2년만 있으면 다 본국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너 할 일 제대로 안 해도 된다.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2년은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고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70년 동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워준 멍에입니다. 그걸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워진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야 이 과거의 모든 교만, 허영심, 자랑이 다 깨어져 나갑니다. 포로 생활 동안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제는 새 생명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70년 포로 생활은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 줄 믿어야 합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기간을 주셨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일까? 멍에를 잘 메고 나가면 평안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우리 예레미야 3장 27절에 젊어서 멍에를 베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멍에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멍에를 젊었을 때부터 메는 것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힘있게 해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일하기가 육신의 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멍에를 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멍에는 뭐냐면 고난의 멍에예요. 고난의 멍에.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셔주셨고 이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멍에를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두 번째는 고난의 명예, 세 번째는 이 멍에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멍에를 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깨져나가고 허영심이 깨져나가고 자기 자랑이 깨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멍에를 잘 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 맏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의 뜻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요셉이 과거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아버지 집에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현재에 열심을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단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고, 현재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그 다음엔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성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붙잡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붙잡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과거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제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10절에서 11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미래예요. 현재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방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낮아집니다. 회개합니다. 연단을 잘 받습니다. 이 연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이에요. 단련. 우리 그 금을 불을 아주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뺐다가 몇 번 이렇게 하면 아주 단단한 그런 금, 그 다음에 또 정금이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단단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불순물이 다 빠지는 정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단, 이 단련 기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갈 거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교만도 떨어져 나가고 허영심도 떨어져 나가고 과거에 대한 자랑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13절에 12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구절 12절 13절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지금 상황은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종살이하는 그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서 이 본문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그 전에 그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 얼마나 자랑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깨져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했어요. 멍에를 매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가 젊었을 때 매는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의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 이게 바로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멍에 잘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우리에게 이 멍에 매게 한 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환난, 고난을 이 역사적으로는 70년 포로 생활이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또 말씀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심령에는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 그것은 외부적인 거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 평안했다 또 걱정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멍에 매는 것도 힘이 들고 이 연단 기간도 힘이 들고 단련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평안이 이루어졌나 그걸 늘 기도하세요. 자, 평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평안을 누리면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돼요? 그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들어주신답니다. 또 13절에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엔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 그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12절, 13절 자꾸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다음엔 평안입니다.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요셉이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며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멍에를 잘 지고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잘 쓰임 받은 겁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멍에를 잘 메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그 연단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돼야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데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 이방 나라에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에스겔 11장 16절 16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고 네,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바빌로니아에는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성소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유다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단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자랑만 하고 허영심만 있고 교만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소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허영심 다 이제 깨져 나가고 자랑하던 거 깨져 나가고 이제는 낮아지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은 부활의 소망. 뭐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소망이겠지만 구속사적으로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갈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현재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려나가야 돼요. 기쁨을 누려나가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신 기간인 줄 압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 기간 주실 때마다 항상 우리의 심령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기쁨과 평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